11장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대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이제 거짓 종교를 시작합니다. 자, 죄인 안에는 이미 거짓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죠. 칼빈은 말했다시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놔두면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자동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근데 홍수 이전에는 그 우상의 공장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그런 형태의 악행으로 나타나다가 홍수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식의 거짓 종교를 향한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홍수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직적이고 그렇게 나타나죠. 이 거짓 종교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는 거짓 종교를 규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거짓 종교는 인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 종교인 기독교를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공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사항으로 취급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에 이르는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서 와, 나 잘했어, 나 멋진 것 같아, 나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자랑스러워하게 하는, 그게 공로사상입니다. 그게 공로사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열매가 나타나면,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 이거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공로사상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위대한 지도자, 훌륭한 사람, 자꾸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자꾸 언급이 되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멋진 이름으로 널리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칭송하기를 바라는 욕망이 거짓 종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이 만들어내는 것이 거짓 종교죠. 거짓 종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제하죠. 참되신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일 수 없죠. 그런데 거짓 종교는 성경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모든 것을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진리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배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는 성경을 거절하든지 성경을 변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만들어낸 계시에 근거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이 만든 탑,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는, 구원에 이르는 종교 체계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또 인간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체계.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 그렇군요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존재여야만 해. 그리고 구원은 이런 방식이어야 해라는 것을 누가 규정합니까? 내가 규정하는 거죠. 내가. 인간이 자기의 마음속에 나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추정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다는 의도는 핑계고 잘못된 시도죠. 그래서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보다 거짓 신앙이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왜? 맞춤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갖다 주시면서 이 옷에 네 몸을 맞춰라. 그러면 살 빼야 돼. 힘들어. 그런데 나는 그냥 내 몸을 관리하기 싫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딱 입혀주면 얼마나 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게 하죠. 왜냐? 그냥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딱 갖다 대면 인간의 욕구에 딱 들어맞아요. 뭐 깎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고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세상 종교는 죽어라고 안 해요. 그냥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자, 역사를 추적해 보면 이 그 바벨탑과 같은 그 유적들을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드는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뭘 했냐면 별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관찰해서 12궁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세계와 인간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걸 점성술이라고 그래요. 점성술. 근데 이 점성술을 최초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고대 이집트 제국으로 전파가 됐고 고대 이집트 제국에 원래 있던 자연신 숭배하고 다신론하고 혼합이 돼서 이집트 종교가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된 것이 역사의 기록과 흔적들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별에 대한 이런 수학적 연관성하고 관련이 있게 해가지고 건설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성술에 대한 경고를 엄중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으로부터 고대 로마, 그리스, 뭐 애굽, 그다음에 인도 다 그 모든 나라의 다양한 남신과 여신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바벨론에 만신전이 있어요. 만신전. 세상에 온갖 잡신을 모아놨다 그래서 만신전이에요. 그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러죠. 판테온. 그죠? 데오가 신이잖아요. 판이 모든 신이에요. 모든 신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만신전의 원류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뿌리가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슬람에서 숭배하는 이슬람이 우상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달신 숭배가 이슬람, 바벨론의 달신 숭배가 융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슬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뭘 숭배합니까? 달을 숭배합니다. 이슬람 모든 모스크에 보면 초승달이 걸려 있죠. 달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거짓 종교를 시작하고 시도했던 니무롯이 자기가 자신이 신이 됐죠. 무슨 신이 됐느냐? 마르둑 신이라고, 이렇게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 신인데 모로닥이라고도 해요. 그 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바벨론 왕들의 이름 중에도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로닥 발라단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바벨론 왕의 이름입니다. 그 모로닥이 바로 신의 이름입니다. 자, 인류 역사에 이 악한 인간들이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 하나의 제국,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을 때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의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때는 왜 이렇게 하실까? 저때는 왜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깊은 비밀 가운데 감춰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려놓으신 일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니무롯이 세운 이 하나의 세속 정부, 하나의 세속 종교, 거짓 종교를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잡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치된 목적을 가지고 일치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았죠. 셋의 후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노아의 홍수에 물에 빠져 죽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난 거죠. 거의 완벽한 불신앙의 세계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딱 한 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종말의 때에 가까우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갈수록 교회는 인기가 없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갈 겁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의 부자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 아가씨들을 납치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며느리 삼으려고. 며느리 삼아도 될 만큼 소중했고 그 당시 로마의 아가씨들은 너무나 문란하고 난잡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극약 처방으로 그렇게라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세상 사람보다 문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웃음 칠지도 몰라요. 지금 뉴스에 한번 나왔던 대학 강사와 그 학생과의 그 아주 나쁘끄러운 그런 내용도 믿음의 학교입니다. 하얀 돌 학교. 그 하얀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가 되면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것인 줄 알아야 하죠. 근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적절하게 제어하시기로 지금 결심하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를 세우고 온 세상을 하나로 결집하는 때가 다가온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합해 가고 있는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다움을 숭배하는 그 인본주의 사상이 거의 모든 세속 국가의 종교와 같은 신념으로 흘러가고 있고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의 목적을 갖게 된데 니무롯이 바로 이런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구원, 그것을 추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언어는 습득되는 것이죠. 그리고 습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연관을 짓고 하는 사고가 발전을 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언어를 중심으로 그래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같은 문화권 안에는 같은 동일한 가치 판단이 통용됐죠. 그래서 거의 오늘날은 좀 사회가 조금 독특하게 지금 변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언어를 같이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거의 인류 역사에 거의 항상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행동에 대해서 한국식 표현, 일본식 표현, 미국식 표현이 달라요. 다르죠? 표현만 다를까요? 생각도 달라요. 한국 사람이 사물을 대하는 생각의 방식, 미국 사람이 대하는 생각의 방식, 일본 사람들이 대하는 생각의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갖고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서로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단순하게 통역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탑을 쌓자, 대를 쌓자. 그러면 설계도를 구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재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터부터 만들자는 사람이 있고 일할 사람부터 세활해보자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면 일 같이 할 수 있어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했을 때 설계도 그리자, 사람 구하자, 재료 구하자, 기초부터 만들자. 그러면 일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없겠죠.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온 땅에 가득하라는 말씀이죠. 온 땅에. 근데 노아의 후손들은 니무롯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죠. 이제 노아 홍수 전과 같은 급속도로 노아 홍수 전과 같은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 거예요. 그 일을 중단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들이 땅 사방에 흩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언어가 같은 사람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 어떤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는 이해가 같은 사람들.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칼부림 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좋은 의미, 어떤 나라에서는 나쁜 의미. 그렇게 되면 서로의 신호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이해가 다르면 같이 못 살죠. 사소한 일로 칼부림 나고 죽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 나가게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혼잡케 하심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인류의 언어가 태초의 언어에서부터 수많은 언어로 분화돼 갈라져 나왔다는 것은 역사의 연구가 분명히 증명합니다.
아무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언어는 추적해보면 결국은 어디 뿌리 해서 그 언어의 본류를 찾아갈 수 있어요. 모든 언어가 그래요. 그리고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것이 고대 수메르어예요. 그건 언어학자들이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 각 나라의 말들을 다 분석해보면 결국은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결국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내버려 두시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심판하시고 인간의 삶을 통제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맞나 하고 의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편에도 나오죠. 성경 전체에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욥은 왜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시는지 그 섭리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처럼 믿음을 떠날 뻔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그리고 다윗의 노래에는 얼마나 많은 다윗의 시 중에 보면은 불의한 자와 행악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다윗이 불의한 자들과 행악자들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서 해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 노래를 하는 그 시간에는 지금 해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로 올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이 옳은 일을 옳은 시간에 옳은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진 바벨, 이 바벨이 바벨론 제국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가 역사에,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적 실체로 최후에 등장해서 심판을 받죠.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죠.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을 바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혼잡함.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이 진리를 찾겠다고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발전시킨 학문이 철학이죠. 그렇죠? 지혜를 사랑함. 지혜를 사랑함인데 그 발자취를 봐도 인간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혼잡함.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 개개인이 진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혼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현대 인본주의의 한계도 거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인간이 소중하다고요? 그러면 5천만이 살면 그 5천만 중에 어떤 인간이 소중합니까? 모든 인간이 소중해요? 모든 인간이 다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면 5천만이 어떻게 서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서로에게 걸리지 않게 규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우러지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미봉책에 불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만 우리는 통치와 안전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에는 바벨이 없어요. 혼잡함이 없죠. 뭐든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 참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듣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듣습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혼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혼잡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신자라도 주를 떠나서 사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혼잡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뭔가 길을 찾을 것 같고 뭔가 재밌을 것 같고 인간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혼잡의 바다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바벨입니다. 그러나 주를 붙잡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질서와 평안을 열매로 얻을 것입니다. 이 바벨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불러내시죠. 코이노니아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요. 이 바벨로부터 혼잡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와 통치의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모두가 모여서 모두가 꿈꾸고 모두가 노력하여 모두가 일하지만 그 안에는 참된 질서가 없는 혼란만 가득한 바벨일 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오직 주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복과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것이 되는 줄 믿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중에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해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